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호 21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찬설이가 내린다는 상강이 되고요. 보름만 있으면 이제 입동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고 또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시간이 되면 국화가 핀 롯데가 국화 활짝 피거든요. 국화도 구경하시고 추어탕도 추어탕도 잡수시고 이 늦가을의 정치를 느끼시고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요 계절이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초기 모더니즘, 우리 문학세계의 현대화를 개척한 조선대 교수였고 순종대 교수로 지냈던 김현성 시인이 쓴 고독한 경관고독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무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리치는 바다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있는 까마귀 같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평범한 재료로 맛있게 요리를 만들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쉽게 가르치고 설교하시죠. 이분의 시세계도 주로 낙엽이나 꽃이나 우리가 늘 보는 우리나 열매 같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가을의 정취를 아주 흠뻑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선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인터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큰 은혜로 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대속의 예로 포로나 노예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대속의 개념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장면이 자주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만민의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상이 성경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남을 위해 사는 삶,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삶을 고귀한 일로 알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던 처음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남보다 나를 뛰어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봉에 더 많은 부동산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차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런 거는 결혼도, 소비도, 교육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어요. 가령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보면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연평균 2억은 벌어야 되는데 이 2억 정도 버는 부자들 통계를 보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한 달에 1,200이요. 한 달에 1,200 정도를 쓴다고 해요. 한 달에 1,200. 교육도 그렇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수가 2,300개 정도 되는데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들 그 배경을 조사해 보면은 2016년에는 88%가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 애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고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못 들어가니까 지금은 정책적으로 아예 강제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역마다 학생들을 안배하고 한쪽에 어느 쪽에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대거 뽑는 이런 것들을 하여튼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지난해 통계를 봐도 특목고 학생들이 30%가량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도 보면 하버드대 출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을 50년 이상 추적해 보니까 그 부모들이 대부분 중상층 이상이고 연간 소득도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높고 수명도 더 길더라는 거예요. 병원 자리가. 그래서 세상은 항상 소수독점에 승자독식에 부의 대물림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아는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 자리 좋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남이 우러러보는 자리, 거기에 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어촌에서 부모님 밑에서 매일 그물이나 깃고 고기 잡고 구질구질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덕으로 출세 좀 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보라는 것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포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니 예수님은 말이지 이상하시죠. 귀신 들린 자, 나병 걸린 자, 중풍병자, 죽어가는 자, 외로운 자, 불쌍한 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딱 부러지게, 그래 내가 너한테 한 자리 줄게. 야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너 나 따라오면 출세할 거야. 내 네 자리 보장할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인생 책임진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피곤하고 지친 일정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외의 딸이 죽어갈 때 부모 외에는 그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지만 이 야고보, 요한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죽었던 그 12살짜리 아이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된다면서요. 구원하던다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성공과 출세와는 상관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나 겪게 하고, 이제 말이지 예수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남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영광스럽고 칭찬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시냐?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마시는 잔과 세배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와 잔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혼장담했습니다. 최근에 월드비전의 보고에 보면은 코로나19로 1분당 7명이 사망했지만 영양실조로 1분당 11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로 오르고 지금도 계속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올 7월까지 영국은 식량이 2.9% 가격이 올랐고, 미국은 3.6%, 일본과 캐나다는 4.8%, 미얀마는 54%, 레바논은 48%, 모잠비크는 38%. 식량 가격이 오르고 1억 6천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코로나에 훨씬 코로나보다 많이 죽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얘기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이목이 되고 집중이 되냐? 굶어 죽는 사람은 돈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경쟁과 승자 독식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영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는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의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하는 것, 남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발전하고 변천해 오면서 밝은 때가 있고 어두운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때가 있는가 하면 참 승리의 기쁨을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로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면 교회의 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에게 물어봐야죠. 주인이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응답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가 열린 교회가 되겠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단체,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도 있고 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축중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제까지 이루어올 수 있던 원동력은 그때마다 교회 안에 헌신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유스티아니우스, 터툴리안 같은 크리소스톰 같은 이런 사람 다 순교자들입니다. 어거스틴, 베네딕토, 프란시스코, 토마스 아퀴나스, 존 리클리프, 루터 같은 칼빈, 웨슬리, 윌리엄 케리, 무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대표적이긴 하지만 물론 이분들이 앞장서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든 눈물 어린 성도들이 교회마다 지역마다 섬기는 곳마다 그들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헌신하며 이루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알고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다 이 67년의 역사 중에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자신을 드린 모퉁이같이 돌멩이같이 때로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잡초풀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눈물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 통해 이 대만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대만 사람들이 유교, 불교, 도교 요 세 가지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소기의 경일기요. 그래서 창후아 시에 기독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 의사인 랜스구르 박사가
1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해요. 100년 동안 병원을 세워도 계속 선교를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야. 아무런 성과가 없어. 100년. 그래서 선교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선교라는 거요, 한번 반짝 부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한다고 그때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100년을 선교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자의 환자가 심각하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피부가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 피부를 재생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사람이 피부를 떼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인조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재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 피부를 떼줘야 돼요. 아무도 기증하려고 하지 않지. 당연히 내 살을 누가 떼가지고 남의 살에다 딱 붙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렌스부르크 선교사 이 부인이 자기 살을 떼준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면서 자기 피부를 이 소녀에게 이식시켜준 겁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희생이 있어야 된답니다. 희생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다윗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힘에 지나치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빈이라는 슈가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돈과 시간과 아이디어로 남을 도와줘야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이 대속의 원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은혜가 없어서 입에 삶이 사는지 몰라. 어제나 우리나 입맛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얼굴은 쭈글쭈글하게 늘어가고 나이만 자꾸 먹고 왜 내가 사는지 몰라. 그런 분들은요,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섬겨보세요.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도 시간과 재능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난 인생,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진짜예요. 저금통을 우리가 교세라는 저금통이 있거든요. 농촌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다 나눠줘요. 요만한 주먹만한 건데 지폐는 필요 없어요. 동전이 생길 때마다 100원씩, 500원씩, 50원씩 혹은 10원도 동전이 있을 때마다 넣어가지고 1년에 한 번에 회수해가지고 비세고 찌그러지고 허물어진 교회에 우리가 그걸 모아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액수로 치면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런데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은혜스럽고 평안로워지는지 몰라요. 이거를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해 보시고 가난한 기아 1년 어린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기아대책에 또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꾸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 주신 건강과 은사를 통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괜히 주시면 흘러가게 하시고 또 흘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의 양키의 야구 선수단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기 베라는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포수였는데 당연히 포수 어깨에 힘이 세잖아요. 포수가 다 만져가지고 멀리까지 공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되니까 어깨에 힘이 무지 세요. 근데 이 사람의 습관이 있어. 무슨 습관이 있냐면 상대 타자가 이렇게 그 마운드에 올라오면 어떡하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땅에 걷는 거야. 손가락으로 십자가. 이게 꼭 약간 미신적 같지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는데 사람들이 지나오니까 보니까 아니 공을 받으려고 공을 잡을 때 십자가를 그리면서 딱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타자가 공을 치러 나왔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야. 나도 크리스천인데 자기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한 분은 심판한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타협을 걸어가지고 당신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냐? 네 편을 들겠냐? 내 편을 들겠냐? 누구 편을 드시겠어? 그러니까 이 요기베라 선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경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관중석에 앉아서 가만히 구경을 하는, 그라운드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고 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드레의 그 발을 부지런함, 5,000명을 먹일 만한 건덕지는 하나도 없지만 안드레가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덕지가 있나?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며 그 5,000명 사이를 헤집고 다닐 때 물고기 덩어리에 떡 5덩어리를 가진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는 안 되지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가진 건 이거밖에 없기에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길을 내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대속의 원리, 대속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전 세계 78억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오산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더 높은, 더 좋은, 더 괜찮은 그런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또 열심히 살아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자녀교육, 후손교육도 그렇게 살려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볼 때 섬기는 자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과 하나님 앞에 역사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저희가 믿사온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얹어 고백하고 결단하며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열어가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